우리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다가 아브라함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올 초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올 하반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만든 세상, 그러나 죄로 오염된 그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족장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그 네 명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위대한 족장들 가운데 사실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량도 가장 좀 짧고 성경의 이삭에 대한 이 내용들을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브라함 또는 그 야곱이라든지 요셉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삭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당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삭이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서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위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장수가 길어서 대선지서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소선지서 12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서 무슨 선지자인데 급이 낮은 선지자라 소선지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짧아서 소선지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이사야나 호세아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서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이아몬드가 뭐 커서 비싸고 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정말 정교하게 귀한 보석이듯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야곱 또는 요셉의 이야기들은 긴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량이 적으니까 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이삭을 얘기를 해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만큼 짧았지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많이 다루지만 그 당시 이삭의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해 볼 때 뭐 아브라함이 무슨 갓난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들 이삭은 장성해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올라갔던 장성한 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 사실 모리아 산에서의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는 예수님과 이제
비교할 만큼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내용은 짧아요.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의 또 요셉의 긴 이야기가 다루지만 짧은 이 분량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은 그렇게 무시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 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도 흉년, 비가 안 오면 말이죠. 인간이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문명의 그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 미국의 서부 지역에 엄청난 지금 가뭄이 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 지금 이 콜로라도 강이 그 콜로라도 강이 거기 여러분 잘 아는 그랜드 캐년 밑으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거든요. 그 콜로라도 강을 이제 하다 막아서 후보댐이 있고 거기서 이제 또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부터 이 LA 지역까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LA 지역에는 사실은 큰 강이 없어요. 그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어떻게 공급받냐면 그 콜로라도 멀리에 있는 사실은 LA 지역에서 콜로라도 강이 있는 그랜드 캐년까지 한 4-5시간 가는 그 정도 거리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캘리포니아 지역, LA 지역에 사람들을 공급할 만큼 그 귀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젖줄인데 거기가 지금 굉장한 가뭄으로 그 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 상황으로 가는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천 년 전 이 가나안 땅도 똑같습니다. 큰 강이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가끔 이제 뭐 이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리면 와디라에서 잠깐 생기는 냇가 같은 거는 있고 물론 이제 요단강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일반 지역까지는 이게 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물이 풍부한 곳을 생각해요.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애굽입니다. 고대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인데 그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게 됐냐면 그건 나일강이에요. 나일 강물이 이제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범람과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게 되니까 가나안에 살다가 물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에 거하려면 그럼 비를 내려 주시든지 지금 오죽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또 멀리 그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그랬더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주하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거주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그 신앙,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삭이 머무는, 우리가 이 창세기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은 믿음은 곧 순종.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얘기를 해요. 지식.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말을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막 설명하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나 봐.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 많이 안 해?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 물론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지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알기는 정말 귀신같이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자녀나 또는 손주들에게 야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그랬더니 애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는 거를 그만 둘 줄 알았더니 대답은 네 그래 놓고서는 가서 또 컴퓨터를 하네?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네 그랬어. 근데 하려는 대로 안 해. 그럼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아멘은 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를 그렇게 해야 그게 한 거지, 들어놓고 안 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네 그러고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땅의 흉년이 들매, 지금 코로나로 우리 삶에 또 세상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런 흉년이 든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순종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씀에 흉년이 든 땅에 머물러야 돼. 그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떠나려고 했을까요? 근데 말씀에 순종에 머무는 게 어렵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고향이 경상도 무슨 마산에 살고 있는데, 아니면 해남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이제 직장 찾아서 오는 것처럼 그 정도 거리를 생각을 해요. 그게 가라 그래서 간다고 그게 뭘 어려울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몇 년 전에 이 촬영된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어디 이야기냐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전쟁 끝에 이제 미군이 떠났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그 청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찾아 유럽으로 이제 떠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떠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받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안내자에게 몇 년치 봉급 이거를 줘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가는데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산길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걸리면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돌아가는 파키스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와서 이란을 거쳐가지고 터키로 가는 그 여정이요. 그 기록에 보니까 7,000km라는데 7,000km. 제가 그 7,000km를 평지를 걷는 게 다 산악지대. 산악지대 3,000m, 4,000m 이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완전히 거기는 보니까 뭐 다 그냥 그 황폐한 황무지. 그 돌덩이 뭐 무슨 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등산하다가도 개울물이 흐르고 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곳을 가는데 7,000km가 도대체 얼마인가? 내가 한번 보니까 수원에서 부산까지요. 물론 부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구글에서 치니까 295km더라. 290. 그러면 약 300km 따지면 그러면 왕복하면 600이에요. 7,000km는 왕복을 몇 번 한다는 거야? 10번도 더 넘게 하는 거야. 그걸 산길로 계속 산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면요. 거기는 사람을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냥 산속에서 굶어 죽거나 이제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속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많은 사람이 낙오가 됐죠. 무슨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 터키까지 결국에 일부의 사람이 남아서 또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야밤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몰래 탔는데 공교롭게 또 그리스 경찰한테 잡혀요. 또 경찰이 잡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들로 나라를 데려가면 좋은데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그 모터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바다에 그냥 이 사람들이 배에 갈 데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담배를 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발각되기를 바라. 이제는 무슨 망명이고 뭐고 이제는 바다에서 그냥 고기밥이 돼서 죽을 뻔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는 구조되기를 바라는 이 속에서 다 체포되고 결국은 터키 경찰에 체포됐다. 두 명만 어떻게 추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파리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면 오히려 그래서 파리에 도착해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사람들 중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누가 받아줘요. 길거리 노숙자가 된 거예요. 먹을 길이 없어.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점심을 먹으려고 이슬람 사원에서 그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무료 급식이 그 무료 급식 맞으면서 그, 그 파리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누구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기차 타고 그냥 KTX 타고 수원 오고 이런 경착지가 아니라요. 그 사람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면 간 곳에서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막 이런 어떤 어려움들 속에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됐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야기는요,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의 자유를 찾아 그 7,000km 이상의 자기 인생을 건 모으면서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그냥 뭐 달달하게 그러면은 복이 있고 좋고 이러면 누가 순종을 하냐? 그러나 그 길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길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는 보면 왜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왜 자꾸 찾아와서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길이, 그 말씀에 사실은 지킨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 했더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묻잖아요. 내가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자기 아내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지만 아내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했을 때, 머문다는 거는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머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했을 때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고 어떤 때는 머물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예를 들어 이삭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에게 가라 했어. 그래서 가야 되나 봐. 애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려움에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물론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려운 뭐 다른 것 비해서 정말 이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더 잘 믿는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 요셉에 비해서 이 이삭은 뭐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즉각 순종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12절 13절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순종의 하나님이 분명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 꿈에 나타나셨어. 내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그런 헛것을 자꾸 기대하려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부자가 됐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가라. 여러분, 사실은 이삭은요, 나그네로 산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주장할 만한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중에 한평생 자기가 뭐 수고하고 거부가 되고 뭐 그랬겠지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 사라의 내장지, 그거 하나거든요. 이삭도 지금 떠나라니까 떠나야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또 그걸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삭이 이제 우물이 터지는데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 여기 떠나라 그래서 또 가면 또 저기 떠돌이에요. 떠돌이. 떠돌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믿음 생활 해주면 다른 사람 박수 치면서 야, 축하해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약한 면이 있어서요. 어?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그래서 남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결국은 모함하고 쫓아.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서 쫓겨나서 거기서 또 뭔가를 일을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또 잘 되면은 또 시기를 받아가지고 또 옮겨 말하자면 떠돌이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평탄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에 비해서 고난이 적었던 이야기지 이삭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삭을 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할 것 같지만은 인생에 그런 삶이라는 없는 거죠. 상대적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간증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간증거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차라리 뭐 간증거리가 많다는 건 뭐야? 인생에 풍파가 많은 거야.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셔서 문제를 넘었다. 그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고난이 커서 잘못하면 인생이 파손될 수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야곱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다 간증거리야. 결과적으로 잘 돼서 지금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볼 때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큰 환란, 풍파, 시련 속에서 극복한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비록 없어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그 삶,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왜 이렇게 삶이 지루할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아주셨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큰 중병 없는 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저는 뭐 가요 같은 건 잘 안 듣는 우리 옛날에 뭐 여고 시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 이수미라는 분이 불렀는 뭐 여고 시절 뭐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뭐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몇 살인가 보니까 69. 그 노래가 한 70년대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 뭐 그럴 때 그 노래인데 여러분 그건 폐암으로 돌아. 요즘 사람들 80, 뭐 90, 뭐 이렇게 하는 중에 69에도 돌아가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까? 6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대에 한국 사람 평균 수명 한 몇? 52세였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됐을 때는 한 몇 살이 되냐면 72세 정도로 한 20년이 돼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평균 50대 다 떠나니까 60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은 70인데 근데 그 이승이라는 분은 69에 9시에 걸린 건지 어떻게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유한함 속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아마 지금도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과 지금 사투하며 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우리 각자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연생도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복된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말씀하시죠. 그때 이게 23절, 24절 부엘을 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물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여러분 사실은 3절에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언제나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 이름이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나머지는 그거는 덤이에요. 덤. 뭐 건강, 생명, 자식, 자녀 이런 건 다 덤인데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그 선물 어떤 여러분 그것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는요 만약에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건 거의 정부예요. 정부. 그럼 부부는 최고의 복은 남편 안보 맨날 선물 주고 뭐 다이아몬드 사주고 뭐 명품 이래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속에서의 행복. 여러분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아. 뭘 원해요? 어쩌다 주는 선물. 내가 만나주는데 이번에는 나 명차 사줘야 돼. 뭐 이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거지. 그건 필요 없어. 그냥 선물만 줘. 그건요,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말하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모쪼록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 순종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약속대로 이루게 하셨던 그 축복. 오늘 이 예배드리는 아침에 우리 현장과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 이야기